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요,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건강 회복 아닙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무너져도 복음 가진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잃어버리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다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정말 복음과 기도가 회복된다면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전도가 우리는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딱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닐 때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딱 잡혀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로 속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었는데 우리는 단기 5,000년이라 그러죠. 5,000년 동안 여기에 속았어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물에 영이 있다라는 정령신앙.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격화했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부엌에는 부엌 귀신, 이렇게 귀신과 아주 밀접한 나라였어요. 그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에서 배웠던 기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 외에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받을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나가야 할 길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종교에서 형성된 각 부채가 정말 여러분 질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각인된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 뭔가 인간 스스로 구해야만 해요. 당연한 거죠. 이거. 근데 진짜 복음을 회복하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구원 하나로 끝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면 다윗같이 요셉같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절대 가능의 자리로 옮겨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형성된 틀, 뭔가 내가 하면 받아야 된다는 그거, 뭔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건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당장의 내 육신적인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일 문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각부채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골무로 끌려다닙니다.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전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참된 복음이 아니니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참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냥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진짜 한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2, 3, 7, 5천 명도 복음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신념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문제를 모르고 진짜 답을 모르니까 계속 그 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돼, 할 수 있어. 기도도 네가 해야지. 복음도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는 말로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강화시키는 이 부분은요, 결국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 언약과 함께 세계복음 언약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현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감기를 지금 골골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3일째 저는 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자꾸 올 맞는지 어제부터 좀 많이 좀 아프더라고. 오늘 내가 군의도 가야 되는데 이거 주님 어떡합니까 막 이 생각하는데, 강단에서 내가 혹시 감기 때문에 죽으면은 순교지. 군이 가다가 죽으면 순교지, 이 생각 드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 회복되는데 육신적인 것도 회복되는 것을 증거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복음 붙잡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제가 특전사를 나왔는데 안 되면 되게 하래. 이 감기가, 제가 군대 가니까요, 처음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감기를 늘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내가 감기 많이 걸리면 시달리고 힘들 텐데 막 이런 생각,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일단 아침 7시, 8시에 깨워가지고 구보부터 시키는, 뛰게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는데 한 번 정도는 크게 좀 감기가 오더라고요. 닌겔도 군대에서 처음 맞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하니까 감기라는 걸, 감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조 목사님 뭐 골프 치다가 여기 엘보 오면 더 치워버린다는 그분의 제자면은 오늘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위해서 가는데 좀 힘들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가 진짜 감기 몸살이 있어도 오늘 1,000,000원짜리 계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약 성취하겠죠. 우리가 오늘 군이 가는 게 1,000,000원 이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서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진짜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복음 잃어버리고 참된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과 참된 기도와 참된 전도자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못 받으시지만 간다라고 이렇게 결단했을 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 영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저 영혼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한 가문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윤씨 집안, 최씨 집안의 대표로 우리 윤 집사님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은혜 못 받게 만들겠죠. 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끼워서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셨는데 진짜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란 뭐냐? 여러분 생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생 얻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같이 보고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원리스 되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 회복은 참 인간의 회복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정말 참 인간 맞습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참 인간 맞습니까? 본인이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데 참 인간 맞습니까? 본인들이 원숭이에서 변화됐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인간 맞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은 인간들에게 내가 영향받습니까?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시급한 건 정말 복음 회복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영생과 생명을 정말 회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참 인간 회복했다는 건 참된 인생을 회복했다는 거고, 내 인생이 헛된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미션을 회복했다는 거죠. 사명을 회복했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 영족 세계복음화할 그 언약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돈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능력을 나를 버리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자꾸 겸손하다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난 좀 부족해. 이거 겸손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잘나도 죽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죽은 시체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떠난 시체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참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참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만큼 더 사명이 없죠. 잘 먹고 잘 살 거면은 개 돼지보다 못할 게 더 잘 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민도 염려도 없는데 그냥 밥만 갖다 주면 행복한데 짐승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참된 인생의 사명과 미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난주에 튤립, 칼빈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제한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돈 없어서 힘들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몰라서 지금 힘들다 이 생각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내 생각을 속여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것 때문에 힘들다 벗어서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이 단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정말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없다면 지금 좀 안 먹고 안 쓰면 되는 거고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을지언정 내 마음속에 천국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휴대폰이 참 좋아요. 이렇게 단어 치면 성경에 그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하고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이 단어,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그 일을 모르니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친척들이고 우리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근데 이 짧은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가졌다는 것은, 정말 알았다는 것은 예수는 이 단어를 해석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갈보리산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그들에게 갈보리산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 체험 없다면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없다면 나의 옛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삶으로 다시 산 적이 없다면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갈보리산 체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진짜 그 인생에 사명을 주시죠.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모든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정말 유일하게 선택받은 우리들,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좀 힘들면 뭐 천년 만년 힘듭니까? 정말 우리는 사명해야 돼요. 미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정확한 복음이라면 이 세 가지가 정확한 시간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당연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석가로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가 그냥 훌륭한 분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인간,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왕으로 오셔야지.
제사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당한 이 영적인 문제,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거죠. 이 필연적인 이유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이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딱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담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 하나 안에 모든 우리 인생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면요 그냥 복음만 정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정확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늘 흑암 혼동 공허했던 그 인생이 명쾌해집니다. 아 이제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면 되겠구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복잡해진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를 모르니 수만 가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내 생각과 마음이 7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여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 속에 이미 세계복음과 언약 다 담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캠핑을 접으면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전도자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구원하셨다면 이미 세계복음화 너희를 통해서 할 거라는 그 언약 다 주신 거다. 근데 참 내가 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믿음 없구나. 내 꼬라지를 자꾸 믿는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꾸 내 능력, 내 수준, 내 꼬라지를 자꾸 쳐다보는구나. 근데 그게 영적 문제구나. 그게 내 잘못이라면 내가 바꾸면 되죠.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나를 믿도록. 네가 하나님 된다. 네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기에 계속 당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걸로 꼭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줘야 될 동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참된 인생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참된 인생 회복. 참된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이 존귀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개와 돼지와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부 메시지 기도를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막 빌어서 내 걸 원하는 그거 다 여기서 각인된 거예요. 종교에서. 기도란 그분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멈춰지고 내 계획이 내려놔지고 그런 것들은 2부 메시지 때 할 건데요. 그게 우리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00년 만년 못 삽니다. 진짜 참된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겁니다. 원래 힘을 회복하는 원래 힘. 이 힘 하나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 하나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의 정복,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원 현장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냐? 복음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24시간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습니까?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결론인데 간단 명료한 거죠, 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복음과의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복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란 뭔가 막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받고 그걸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가 되는 영적 상태.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었음을 결론 내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미 다 받았구나, 다 끝났구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누리면 되는구나.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시는데 오현장에 응답을 주십니다. 본인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니 만남이 달라지고 만남이 행복해지고 답을 줄 수 있고 가정이 변화되고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고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현장이구나. 가장 큰 응답은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업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해서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 주시고 구원받았는데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정말 종교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참된 복음 회복으로, 참된 인생 회복으로, 참된 사명 회복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